사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주부다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승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심령으로 인해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 캔버라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오니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이전보다 더욱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심령이 오직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의 은혜가 이 교회에도 오늘날 함께 하셔서 이후에 모든 필요한 절차와 과정마다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길을 알려주셔서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무사히 자리를 잡고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있는 전쟁의 흉흉한 소식 때문에 우리 심령이 또한 아프고 주를 위해 간구하오니 속히 전쟁이 멈추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기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송우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어 호주에서의 정착과 또한 교회를 위한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일꾼으로 이제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창욱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그 앞날에 주님의 인도와 주의 지혜와 또한 주의 크신 뜻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새 교회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부분 준비해 주시고 또 사단의 회방이 없도록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햇세드 찬양팀 주관으로 드리는 찬양 집회를 기억하시어 이곳 캔버라 지역에 주의 믿는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으로 집회를 채워주시옵고 찬양을 준비한 햇세드 찬양팀과 집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또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원식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청년부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고통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힘든 문제 앞에서 왜?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그가 당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제 더 큰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그러자 욥을 계속해서 비난했고 마치 공식과 같은 그들의 답이 더욱더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한 질문 왜? 라는 이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어둠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빛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태아에게도 전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뱃속에서부터 인간이 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우리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이 이 사람이든 부모님이든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누군가 병이 들어서 아픈데 당신 죄로 인한 것이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지한 것이고 형제를 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의 일반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맹인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로 여겨지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가운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그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원인에 대해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요, 그 일이 누구 때문인지, 무슨 잘못 때문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때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요, 때로 모르는 채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하기보다, 답을 내리려고 하기보다 다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뜨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일은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가 주어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요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적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여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요?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맹인이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가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말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것도 마치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실 때 이 바르다라는 말도요, 이 헬라 원형이 에피크리오라고 이렇게 오늘 화면에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에피라는 말이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에피가 그런 뜻이고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어노인트, 이 의미의 크리오, 거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 바르는 그 행동이 마치 예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종으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것을 맹인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기름 부어서 임명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맹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종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인 거죠. 진흙을 눈에 바르시는 것이 단지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그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그를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예수님이 보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 실로암에 그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씻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맹인이 다시 찾은 것은 단지 시력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었더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제 그는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그는 보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맹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던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놀랍게 이 사람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없었는데 눈을 뜬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나?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서로 논쟁을 할 정도로 이제 그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 그 차이가 우리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면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너무나 분명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선명한 색채, 뚜렷한 색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우리가 식사할 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녔군요. 아, 그래서 뭔가 삶이 아름답고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당신이 교회 다녀서 그랬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아,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삶이 나랑 별 차이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맹인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하지만 결국 맹인은요, 자신이 맞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라. 여기서 그냥 내가 그라 하고 짧게 나오지만 원래 이 의미는요, 그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변화돼서 눈을 뜬 그 맹인이 바로 나라니까요. 나요, 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라고 묻습니다. 누군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되었다면 우리가 굉장히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앞에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요,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3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호칭이 점점 변화되는 것은 그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맹인은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표적은요,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이 경험, 그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경험입니다. 그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난 맹인과 그들 사이에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뜬 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뜨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된 생명이신 그분을, 참된 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맹인, 눈을 뜬 맹인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신을 뜨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둠뿐이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빛 대신 주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 때문인지 물으면서 자신에게 던졌던 그 질문, 왜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는 결국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서면 더 이상 그러한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다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이 때로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삼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답을 다 듣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은혜로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하면서 힘들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고규희 청년 어디 계시죠? 아, 네, 여기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이튼 하윈인가요? 하윈? 네, 어디 계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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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우리 이주연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후에 찬양 집회 때도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우리 통역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리는 성경 읽기가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상에 교회 명칭이 변경됩니다.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서 캔버라 리드 코리안 처치로 영문명을 등록했고 한글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임시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임시로 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로 임시로 수정했습니다. 교회 한글명은 향후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간식을 지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오셔서 또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또 헤세드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집회 후에 간단한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됩니다. MIP 6주 훈련이 10월 6일부터 우리 시작되어서 11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다현 집사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호 묵상교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 교회 계좌로 이제 권수당
10불씩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10월 5일 주일 소그룹 모임 후에 오후 2시 30분에 도로시존스홀에서 있습니다. 또 임시공동의회가 10월 2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서 좀 빠졌는데 우리 김석진 집사님 이번에 한국으로 잠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순서 및 그리고 선교회별 봉사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장창욱 장로님께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번에 캔버라 한인교회 부교육자로 청빙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의 길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장창욱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교인분들하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이게 잠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늦은막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학을 시키시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삶을 뒤돌아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비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적이고 동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움직일 때는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조용히 떠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신학을 공부한다시고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장로로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로서 임직을 하면서 또 제 행동이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그래도 이 교회 장로로 있었으면서 그래도 새벽재단을 쌓고 교회를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6년 동안 훈련 잘 받고 사역자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하고 선물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을 편하실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저도 뵌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참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뭐 많이 서운하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서운하시리라, 저보다 더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장로님이 모습을 보면은,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참 많으시고, 그래서 그 일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귀히 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하지만 그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장창욱 장로님, 우리 김은주 권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이제 장로님을 또 귀한 사역자로 부르셔서 또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서운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을, 권사님을 축복하면서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언제 어디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펼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사오니 그 복음의 열정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또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장로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귀한 섬김을 통해 그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로님이 섬기시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 장로님을 보좌하고 또 신뢰하며 함께 이 길을 거시는 우리 김은주 권사님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또 함께 장로님을 보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리시고 함께 가시며, 하나님, 우리 두 분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로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오가시면서도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찬양팀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송 찬양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이제는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빛을 증거하도록 살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장창욱 장로님과 김은주 권사님의 그 앞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